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작년 부활주일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기 텍사스 달라스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미국 사람들하고는 정말 많은 면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말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생각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신앙의 그 방식이나 차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은 그래, 우리 예수님이 맞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지, 마음이 찡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공감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좀 이렇게 약간 그 고난에 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무덤덤한 것 같아요. 그냥 절기니까 저부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미국 분들은, 물론 미국 분들도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도 학교도 다 쉬잖아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미국 분들은 이 고난보다는 이 부활에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인사도 있잖아요. 해피 이스터. 오늘도 아침부터 인사 많이 하셨죠? 그리고 부활절은 명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부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주일. 왜 부활주일? 그렇죠. 이렇게 주일을 부활주일 예배로 드린다, 이 자체가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한다. 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활주일. 그러면 부활주일 왜 특별해야 될까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뭐가 왜 특별해야 돼?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 날이 부활주일. 부활절인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필요하고 뭘 그게 특별하게 뭐 더 설명해야 될 게 있을까?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가면, 이렇게 부활절에 교회 가면 기억이 나는 게, 부활절에 교회에서 꼭 그 삶은 달걀을 주셨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먹었죠. 그때는 또 이 계란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흔한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귀했던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잘 못 먹던 이렇게 가게에서 살 수 없는 특별한 과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막 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아주 부활절하면 기대가 되고, 또 교회에 빠지다가도 꼭 갔던, 부활절은 안 빠지고 꼭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렸죠. 여의도에서 저희 청년 때 이 부활절에 새벽에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이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활절,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왜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가, 사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옛날부터 교회에서 뭐 의미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원래부터 교회에서 해왔으니까, 또 우리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절기로서 지키는데, 그러면 부활절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나한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됐지, 뭐 또 그렇게 부활까지 부활이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읽으신 말씀이고, 뭐 부활절마다 이게 보시는 말씀, 거의 듣는 말씀 그렇긴 한데, 갑자기 그냥 이 부분만 딱 잘라다가 이렇게 보면 이게 뭔 말씀이지? 이게 누가 하는 말씀이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지?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일까? 또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어디서 하는 말일까? 언제 하는 말일까? 자,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여자분들. 그래서 다른 마리아, 이름이 안 나온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이 두 여자분이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 이제 거기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이 두 분에게, 두 여인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분들은 왜 주일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됐는가? 그렇잖아요. 좀 나중에 가도 되고 굳이 아침에 갈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새벽 아침, 이른 아침부터 가게 됐을까?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렇죠? 성금요일 날. 이게 안 넘어가는데, 됐습니다. 성금요일 날, 우리 굿 프라이데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 이 세번역을 쓰니까 좋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나오죠. 옛날에 개역 개정에는 이게 몇 시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어때요? 보통 이른 아침 새벽에 시작해서 아침, 점심, 저녁, 밤 12시가 넘어가면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요. 하루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루가 어떻게 되냐면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시간으로 따져보면 저녁 6시나 7시쯤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밌으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때부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3시간, 4시간 뒤가 되면 토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 끝나고 새로운 날, 토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토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례도 못 치러요. 자, 그러니까 제가 뭐 장례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식의 장례를 생각하시죠?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보통 3일장, 5일장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3일이나 사람이 죽으면 3일이나 5일 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신을 땅에다가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것도 달랐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시신을 동굴에다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동굴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 우리는 알지만, 식구들은 알겠지만, 그 모르는 사람들, 이 동굴이 굉장히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모르고 갔던, 그러니까 부지 중에 알던 모르던 하여튼 시신을 만지거나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격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 때 격리되니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뭐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동굴에는 시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위해서 이 동굴을 그런 의미로 동굴을 이렇게 큰 돌 같은 거, 바위 같은 걸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 안에는 더 확실하게 시신이 있으니까 아예 접근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그 동굴 입구에다가 내지는 바위, 그 막은 돌에다가 회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그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시신을 동굴 안에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당연히. 시신이 부패하겠죠. 그렇게 놔둔다고 해요. 그거를 그렇게 몇 달 동안 대략 한 7, 8개월, 많으면 1년, 이렇게 길면 1년 정도 이렇게 놔둔다고 합니다.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시신이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다 이렇게 썩어버리게 되고, 이제 뼈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 뼈를 추려서 항아리, 단지 같은 데다 넣어서 이제 가족묘, 이 가족묘도 우리처럼 이렇게 땅 파고 묻는 게 아니라 동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그 동굴에다가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의 그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이 썩는 동안에 이 냄새가 나겠죠. 이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신에다가 향유를 뿌린다고 그래요. 향유를 이렇게 바른다고 그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동굴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앞으로 3시간, 4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총독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로마 총독한테 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그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총독이 이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 내리게 해달라고 나한테 오겠지, 허락받으러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총독을 직접 만나기도 힘들겠죠. 예. 그리고 총독을 만나면 그냥 총독이 기다렸다가 바로 허락해주고 그러지 않겠죠. 아무래도 허락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총독이 허락을 했다고 치죠. 총독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또 가야 됩니까? 로마 군인, 그 지키고 있는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한테 가서 자, 허가장 보여주면서 총독의 허가장 보여주면서 자, 저 시체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로마 군인이 오케이 하고 기다렸다가 바로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또 그것도 아닐 거예요.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우리 동굴은 미리 이제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놨다. 구비를 해놨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그 동굴까지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3-4시간도 정말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빠듯한 시간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바로 이제 날이 저물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그럴 여력이 없었겠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두 여자분들이 왜 간 겁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 그날 못한 것 같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또 밤에는 위험하고 깜깜하고 그러니까 그 주일날 새벽이 되자마자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 바위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군인은 그냥 죽은 사람처럼 두렵고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셨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시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한번 봐라.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봐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여인을 보면은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보지만 사실 이 두 여인을 보면 이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막 그 이적을 일으킬 때 바로 그 옆에서 두 눈으로 생생하게 봤던 그 제자들,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이 제자들, 예수님 붙잡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너무 무서워서 다들 도망갔어요. 이 괜히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되면, 걸리게 되면 우리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다.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시신에다가 향유 그거 못 발랐다고, 그거 발라드리겠다고 무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여인의 용기가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겠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온 거예요. 무덤에 왔는데 시신이 거기 없네.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은, 이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요? 이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한 번도 예수님한테 들은 적이 없었나요? 아니면 제자들한테 들은 적이 없었나요?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이 사실을 못 믿었던 건가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건 못 믿겠는데요?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믿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듣고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믿은 것 같습니다. 믿었을 거예요.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믿는다며 부활하셨을 텐데 그걸 시신을, 그 향유를 발라드리러가, 이게 말이 돼?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 부활한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었지만 자기들 식으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그 요한계시록 읽으셨죠? 우리 성경 읽기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안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진짜 얼마나 많이, 어릴 적부터 얼마나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 종말에 대한 거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 다 믿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이 다 믿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저는요, 특히 이런 날, 붉은 노을이 원래 붉죠. 붉은데 유난히 더 이렇게 붉은 그런 날이 있어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구름이 있고 그 구름 뒤로 막 햇살이 이렇게 비치면 뭡니까? 예수님 재림, 성화, 그림 있잖아요.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거 볼 때마다, 그런 하늘을 볼 때마다 오늘 예수님 오시려나? 제가 가끔 그럴 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92년도 11월 7일 날 저 집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결혼 날짜를 딱 잡아놨어요. 근데 10월 말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미성교회 2단. 그래서 2단. 그때 진짜 난리 났었습니다. 한국에 막 뉴스도 나오고 그 내용이 정말 그랬어요. 2단이 한 얘긴데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지. 예수님 오실 리가 없지. 그래도 혹시 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결혼은 하고 예수님 그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걱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래요. 요즘에는 정말 우리 생에, 제가 살아있을 때, 제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정말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하느냐 말입니다.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믿으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서 그러시나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아직 오시지 않았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감이 없습니다. 아마 이 두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언이에요. 종말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종말에 저와 여러분들 부활할 거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역시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자, 이렇게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이번에는 그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여인들이 이걸 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네. 동굴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기 위해 갔다고 그랬잖아요. 시신에다 향유를 부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 그 바위를 굴려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여자분의 두 분의 힘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벌써 그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서, 바위를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 놓으셨다. 근본적으로 그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뭡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어 있는 시신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저 여러분들 시선은 어떻게 하면, 저 여러분들의 시선은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시선은,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의 고민, 그게 저 여러분들의 고민이에요. 그게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온통 여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닌데요? 한번 뜯어보세요. 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뜯어보면 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무덤의 문을 막은 그 바위를 치워 놓으셨어요. 이미. 이것을 응답한 정도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응답한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것까지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덤을 막은 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 시선을 하늘 소망에 둘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죄값으로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다 갚으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거. 여기까지는 예수님 잘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했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거 못하셨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는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 부활이 빠졌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예수님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끝났다.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난 날, 무슨 날이에요? 성탄이에요. 예, 성탄절 굉장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믿음이 이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왜 중요한가?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정말 여러 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뭘 그런 당연한 걸 물어보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맞죠? 예.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맞으시죠?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뭐? 예수님 뭘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이름. 그럼 부족하고 뭐 다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부족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약속,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은 그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듣기도 하고요. 또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가 약속합니까? 우리 정부에서 약속을 하기도 해요. 또 친구가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약속을 많이 하는데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공수표로 날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겠다. 이 약속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시고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 부활, 영생을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전하라는 얘기죠. 천사가 지금 이 두 여인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죠. 뭘 전하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거니까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뭐하러 갈릴리로 가? 그냥 제자들한테 딱 나타나시면 그냥 될 텐데 왜 제자들한테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리고 제자들한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뭐 성경에서 얘기하시니까 너무 당연하죠.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제자들 예수님을 어디서 처음으로 만났습니까?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 어땠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곳,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사명을 주셨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니까 죽음아 나 살려라.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처음 만났던 것을 만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낙담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고기 잡으러 어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낙향하겠어.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겠어. 이런 말이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 먼저 가 계셨습니다. 갈릴리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각자의 갈릴리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처음으로 사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저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사명을 그래서 늘 확인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 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명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믿음 기억나시나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거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그것은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모든 과일을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뱀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게 됐습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 이꼴 죽음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뭘로?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뭘까요? 이 부활의 의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그럼 우리 H마트에 앞으로 나가야 되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부활의 의미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 된다. 하나 된다는 것이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부활절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